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이 들어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모태신앙이라는 표현입니다. 모태신앙. 그 태자가 우리 몸에 아기 낳을 때 그 태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마치 그 태에서 난 것처럼, 즉 어머니 태에서 신앙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그런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나 혹은 흑인으로 태어나거나 백인으로 태어나는 것, 그건 모태에서 태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런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들어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듣지를 못하죠. 또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누가 전해야 되고 그 전한 걸 들어야 신앙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그런 거 들은 적이 없죠. 그래서 사실 엄격하게 말해서 모태신앙에는 없습니다. 신앙은 복음을 들어야 생기고 따라서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입니다. 넓은 의미로 교육, 즉 바깥에서 들어온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니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태신앙하면은 되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엄격하게 따지면은 그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은 말도 안 된다 이러면 없어질 텐데 보니까 역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더라.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신앙을 갖고 나온 것처럼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또 믿게 되더라.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의 말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릴 때 일어난다. 어렸을 때 그 주어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반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20세기에 독일의 철학자 게일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재미있는 이론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도 태어나고 짐승도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 시기가 다른 것이 사람과 짐승의 중요한 차이를 결정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송아지는 태어나면은 한 30분, 기껏해야 2시간 후면은 일어서가지고 걷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송아지 낳는 걸 봤는데요. 그거 참 신기해요. 송아지 태어나도 모두 좋아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후에 일어서 걸어 다닌다고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걸립니까? 적어도 9달, 길면은, 18달이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송아지는 왜 그렇게 빨리 일어서고 사람은 그렇게 늦게 일어설까? 이 게일런의 주장은 뭔가 하니까, 송아지는 어미 뱃속에서 충분히 자라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즉시 걸을 수가 있다. 근데 사람은 미숙한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 말은
아직까지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나머지 성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그 차이를 만드는 거니까 송아지는 그 자라는 시기를 깜깜한 어미 뱃속에서 보내기 때문에 중간 배울 게 별로 없다. 뭐 깜깜한데 뭐 아무것도 경험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데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밝은 세상에 어머니도 아버지도 언니도 누나도 주위에 모든 걸 다 보면서 자란다. 그러니까 미숙한 상태에서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 때 온갖 영향을 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숙하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보다 훨씬 더 똑똑해진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독일 말로 맹겔 대전이라고 하는데 저 말은 좀 부족한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결핍된 존재로 태어나지만은 그 때문에 짐승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그게 이 이론이 그분은 생물학자가 아니고 철학자니까 이게 어느 정도 생물학자들 동의를 얻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니까 어릴 때 주위로부터 받는 영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른이 돼가지고 받는 영향보다는 어릴 때 받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 다른 말로 말해서 어릴 때의 그 주위 환경이 아이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릴 때는 누가 접촉합니까? 주로 아버지, 어머니, 기껏해야 언니, 누나, 그 외에 접촉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가정입니다. 주로 어릴 때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다시 철학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존 로크라는 철학자가, 사람은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난다. 영어로 white paper, void of all characters. 알파벳 글자가 하나도 없는 백지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무 선입견도 없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모로부터 또 언니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기초에 근거해서 영향을 받는다. 처음엔 완전히 백지인데 처음에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바탕이 돼가지고 그 바탕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탕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어릴 때의 그 영향, 받는 영향, 그것이 일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 그 어릴 때 부모가 혹은 가정이 갖고 있는 그 신앙, 그게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신앙이 오래가고, 불신자가 되지 않는 경향이 많다. 이런 의미로 모태 신앙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나는 겁니다. 그 말은 참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는 상당할 정도로 우리 부모님의 그 영향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다. 아주 못난 자식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부모가 시원찮은 사람인가 보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면 사람들이 역시 부모님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물론 짐승과 다르게 사람은 숙명적이 아닙니다. 전혀 그 부모의 영향도 없이 우리 신앙의 영향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책을 읽고 설교를 듣고 좋은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개종해서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골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신앙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좋은 전도자를 만나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그래가지고 변화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또 우리 주위에서 그런 현상을 보면은 역시 어릴 때의 교육이 참 중요하다. 역시 어릴 때의 가정 환경이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나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사실 교육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는 우리는 뭐 원하든 교육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말은 지금도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금도 우리는 단순히 그저 아버지 어머니 가족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교육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 영향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한참 하는데 후보자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세상에 대통령만큼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양심이라든가 사실이라든가 뭐 진실이라든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유일하게 대통령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그 뭐 대통령, 박사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노벨상 수상자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 밖에 모든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뭐 대통령이 재산이고 명예고 다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대통령 그래 중요하지 않아. 박사 중요하지 않아. 뭐 노벨 수상자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고 원칙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 가령 저 대통령이 되려면은 기독교인이 되는 걸 포기하겠느냐? 대통령이 너무 좋으면 뭐까지 기독교인 되는 거야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그럴 것인가? 그건 안 돼. 뭐 대통령이 좋기도 하고 뭐 노벨상 수상자도 좀 명예롭고 좋죠. 그러나 그건 예수 믿는 신자라는 건 포기할 수 없어. 그리스도는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해야 그게 믿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정도의 인상은 줘야 되지 않나? 그 정도의 영향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보면 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그들이 쓴 책들, 그들이 한 말씀 보면은 참 감동적인 거 있고, 그래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선하고, 예수님처럼 고귀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상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성령만큼 그렇게 지혜롭고 참 깊이 있고 선한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시시때때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된
여호수아의 말이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은 이 세상에 뭐를 선택하든지 선택하라. 그래놓고는 자기는 뭐라 합니까?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도전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뭘 택하겠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택하면 택하라고. 이념이 그렇게 중요하건 따르라고. 다른 종교를 그게 멋져 보이건 따르라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와 나의 가정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이 도전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와 여호수아 자신과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이 여러분은 뭘 택하든지 여러분 택하라고. 그러나 나와 나의 가족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긴다면은 이제는 우리 가정이 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려면은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우리는 그 일관성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역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따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실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인류에게 가장 잘 공헌하느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사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인류에 공헌할 수 있죠. 아주 보람있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것이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가장 가치 있고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 뜻대로 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가장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만큼 더 고사한 것은 없다. 그만큼 더 고귀한 것은 없다.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모태신앙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된 것이 돌이켜보면은 내가 멋진 선택을 해서 그렇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소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거역할 수 없는 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마음대로 거역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교리가 있는데요. 저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내가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밀어붙였다. 내가 거역할 수 없도록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상당 부분에도 그럴 겁니다. 내가 아주 멋진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몰고 왔다. 어쩔 수 없이 난 밀려왔는데 지금 너무 좋다. 이렇게 밀려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걸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이 거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를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유대인들이 쉐마라 그렇게 부른답니다. 별명이 쉐마라고 그러는데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게 아마 첫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말이 그 대표적인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여기 이제 들으십시오 하는 게 쉐마라고 히브리 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구절 전체를 쉐마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구절을 암송을 한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서서 붙이십시오.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이 말씀 교육을 유대인들은 아주 굉장히 강조한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특별히 한국교회의 신앙교육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신앙교육보다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기보다는 학원에 가라. 성경 읽는 시간에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라. 그 따위를 가르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은 2013년에서 2022년 9년간의 학령 인구는 19.3%가 줄어졌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이건 이제 예장 통합의 경우인데 38.2% 줄어졌습니다. 학령 인구는 19.3% 줄었다면은 교회 교회 학교 그러니까 주일 학교죠. 이런 것도 그 정도 줄어졌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38.2%가 줄었다. 배나 줄어져 버렸다. 그 말은 뭡니까? 부모들이 주일 학교 가기보다는 학원에 가라.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계속 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그럴 것 같다 하는 부모는 19%밖에 되질 않고 그렇지 않을 거다 하는 부모가 27%나 됐다. 이거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제대로 된 가정신앙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자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많은 복도 거두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그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과 후손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신앙교육 제대로 하라. 신앙교육 제대로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리고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잘 가르쳐서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복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번영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올바로 가르쳐서. 신앙이랑 올바른 신앙은 꾸준히 올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도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처음 몇 년 동안 아이들은 말도 할 수 없고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 하는 건 말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예 이렇게 말로 교육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말로 교육을 합니까?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삶으로, 행동으로, 분위기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모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 가지고 교육하라는 것보다도 모본으로 어떻게 사는가 모습을 보임으로 교육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본을 보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 인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만 지금 인용을 했는데요. 무수합니다.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 사도는 심지어 나라도 본받으라.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그래요. 이건 사실 인간으로서 거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요삼 1장 11절에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우리 주위에 악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끓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그거 본받습니다. 그거 딱 거절하고 맞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이건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도서 2장 7절에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십시오. 노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주 훌륭한 성도 한 분이 있으면 그 영향이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고 망나니가 하나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그만큼 손해를 본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참 조심을 하고 모범을 보이려고 삼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잠언 14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으르지 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매 때리는 거 그거 두려워하면은 그거 싫어하면은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서워 말이죠. 저는 우리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거짓말을 엄청나게 한 것이 드러났어요. 나는 저렇게 조그마한 게 무슨 거짓말 하겠냐고 아주 철석같이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을 계속해서 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 바지 아랫도리 다 끌어올리고 나도 내 다리 끌어올리고 회초를 가지고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하여튼 거의 피가 날 정도로 때리고 그 다음에는 내 다리도 내가 때렸습니다. 애비가 얼마나 못나게 이 따위 자식이 생겨났냐고. 애비도 벌을 받아야 된다. 아주 혼을 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외국에 유학할 때 어느 어버이날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맞은 매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아마 혼이 좀 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훈육이라도 매를 때리는 건 이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처럼 하지는 마시고,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잘못하면 벌을 줘야 됩니다. 잘못했냐? 예, 잘못했습니다. 그럼 됐다. 그만큼 바보 같은, 그럼 됐다 하고 용서하는 건 그건 아예 이렇게 더 거짓말쟁이를 또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잘못했냐? 잘못했다. 그럼 맞아라. 그럼 벌을 받아라. 잘못한 것에서는 반드시 벌을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리지를 말고 다른 방법으로 손해를 좀 끼쳐야 됩니다. 밥을 굶기든지, 안 그러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렇게 구석에 서 있으라 하든지, 하여튼 아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물론 너무 조금 자라버리면 반항성이 생겨가지고 효과가 안 생깁니다. 아주 어릴 때 해야 됩니다. 어릴 때. 저는 그럼 됐다 하는 것만큼 그 잘못된 훈육은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자체가 나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아예 거짓말 했다고 그렇게 때려놓고는 애비가 거짓말을 하면 애가 봤을 때 나는 벌을 줘놓고 자기는 거짓말 하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그 거짓말 하는 거 하지 않도록. 그뿐만 아니라 저는 돌아다니면서 소위 좋은 소리 하는 건 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른 소리 한다고 방송에서도 방송하고 신문에 글도 쓰고 학생들에게 그 바른 소리, 입 바른 소리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자기는 개떡같이 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참 위선자 가운데도 위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동료 교수들 가운데는 방송국에서 애걸복걸해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딱 나가면은 얼굴이 알려져가지고 그다음부터 조심해야 되는데 그 자유가 없어서 안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근데 저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온갖 소리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모두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도움이 됐습니다. 조심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저는 거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쪽으로 몰아넣어가, 야 임마, 너를 조심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는 거룩한 소리 다 해놓고 저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 소리만 짓만 하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잘못이거든요. 설교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설교라는 게 여기서 겉은 소리 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도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으면 나는 상관없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편하죠.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는 별로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들을 때, 야, 손장로 되게 거룩하게 사는가 보다. 그런 인상을 주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근데 실제로 그게 위선이 아니고 그대로 나가는 것이 드러나야 그게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참 힘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우리 아이들 제가 설교하는 교회에 못 오도록 했어요. 마침 제가 설교하는 교회는 아주 집에서 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가까운 교회에 다녔었는데 거기에 애들하고 같이 다녀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내 설교 듣질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그 아버지 하는 설교를 들으면은 야, 그 집에서는 개떡같이 하는데 이거 좀 형편없네. 그러면은 이거 교육상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대학생이 된 뒤에는 이제 오도록 했습니다. 듣도록 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아이고 뭐 아버지도 인간인데 별 수 없지. 그게 좀 이해해 줄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설교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도 땅에 빗나가지 않아가지고 며칠 전에 자기 교회에서 장로로 뽑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 애비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 자신의 모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전하는 인간의 모범이라는 건 항상 항해가 있고 흠이 있기 마련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범을 보려면 역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왜 성경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지금도 계속 팔릴까요? 최근에 소식 들으니까 미국에서는 또 성경이 다시 많이 팔리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역시 인류 역사상 성경만큼 위대한 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읽히고 계속해서 팔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우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사람의 말 가지고는 안 되고 사람의 설교 가지고는 안 되고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훌륭한 인격을 만드는데 모범적인 인격을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준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우리 모두 유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 좋은 교육 받으려고 하고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왜 돈 많이 갖기를 원합니까?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예,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은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를 깨닫도록 하고 읽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공익재단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책을 한 권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왔어요. 돈도 상당히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게 허용하고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위대한 말씀 무시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똑똑한 척하지 말고 괜히 우리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또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참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둔합니다.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믿게 하시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역하고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억지로라도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